선여람이 장마가 시작이 되려나 봅니다. 습기가 공기 중에 머금어서 묵직하죠. 그래서 그런지 마음도 묵직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장마가 끝나고 여름 휴가가 왔으면 좋겠다. 저는 여름 휴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름 휴가가 있으신가요? 다 있으시죠? 네. 저는 이제 시설장을 하다 보니까 여름 휴가가 있어요. 그냥 요즘에는 뭐 여름 휴가가 오는데도 2년간 코로나 때문에 휴가라고 하는 걸 제대로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이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데, 제가 오늘 여름 휴가를 5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 휴가를 잘 보내는 것은 복도 짓고 복도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금강정사 백중기대 참석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뻔한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래도 좀 웃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백중 입제했죠? 제가 그 SNS로 백중 입제 때 모습을 봤는데 많이 오셨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근래에 가장 많은 신도분들이 우리 법당 안에 운지별해서 법회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럿이 모여서 법회 보고 부처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백중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많은 스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백중은 선망 부모의 은혜를 갚는 일이지요. 그래서 100명의 음식을 마련하고 100명의 대중을 모아서 선망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법문도 베풀고 음식도 베푸는 그런 일이죠. 그 백중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정성을 다해라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연을 갖춰라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망 부모에 대한 은혜를 제대로 갚으려면 첫 번째로는 정성 들인 인연을 갖추라 라는 거죠. 우리가 정성 들인 인연을 갖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그 정성 들인 인연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법회지에는 부문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무거운 아주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글 우리말 부문중 중에서 그래도 제일 윤문이 잘 돼 있고 또 읽기 편한 것 중에 골라서 인터넷을 싹 서치를 해가지고 제일 좋은 경구 해석되어 있는 걸로 골라서 해놨습니다. 요운중경은 아마 제 어릴 때 추억을 한 말씀드리면은, 절에 어릴 때 절에 있는데 여러 경전이 그 당시만 해도 한문으로 있었어요. 한문으로, 천수경도 한문으로 하고, 요즘에는 우리말로 하지만 칠정내도 한문, 반야신경도 한문, 천수경도 한문.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천수경을 외울 때 한문으로 되는 걸 외웠어요. 한문으로 된 거.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된 걸 있다 보니까 한문을 모르니까 스님들 한글 발음 나름대로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방내외 아니 재신지는도 다 틀리고
소리 나는 대로 외우다 보니까 특히 심요냐고대라니는 엉망진창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식으로 출가해가지고 해인사에서 행자실에서 천수경을 외우려고 보니까 입에 익었던 다라니까 있잖아요. 이거 바로 잡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경책을 받았겠죠. 근데 그 어릴 때에 유일하게 한글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한글로 된 경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우리말 부문중경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비구니 스님이 독송한 거였어요. 요즘에 뭐 유명한 뭐 영인 스님 이런 스님도 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옛날에는 성공 스님이라는 비구 스님하고 원정 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연불 테이프를 처음으로 냈어요. 성공 스님은 부산에 계신 스님인데 그 스님도 금강경이라든지 현수경이라든지 이런 스님들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세민 스님이나 뭐 쭉 이렇게 이제 테이프로 다 연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원정 비구니 스님이 한 부문중경은 어렸을 때 들었을 때 아 참 마음에 와닿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들으면서 아 부모의 은혜라는 게 특히 어머니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지중하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경전 공부를 하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좀 들려드리려고 준비해봤는데 좀 틀어볼까요? 싫으세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마치 끊으라고 긴급 문자가 와가지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기를 잉태해서 열흘 동안의 과정이나 그 수고로움이나 그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이런 걸 쭉 경전에 연설하고 나중에 그 어머님의 은혜를 갖기 얼마나 힘든지 이를 말씀하시고 그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고 이제 끝나는데 어렸을 때도 제가 이 부모님을 들으면서 아 부모님의 은혜는 꼭 갚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어깃장 놓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 이제 그 어깃장 놓는 이제 자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깃장을 놓는 자식.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기하면 꼭 반대로 행동하는 자식. 예. 그런 게 쭉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도 우리말 부문중경을 한번 음반에 요즘에 다 실려 있으니까 백중기도 중에 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앉아 들어보면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중한지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의 은중이라고 하는 게 얼만큼 지중한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문중경의 첫 대목에는 부처님과 아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 백중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된 것은 목련존자 어머니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머니의 얘기인데 이 부문중경 이야기를 좀 드리면 처음에 이제 부처님하고 아난하고 길을 가다가 부처님이 뼈무덤을 보고 인도는 뭐 이런 풍장이나 조장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니까 뼈무덤을 보고 저를 예를 하니까 아난존자가 묻죠. 부처님은 삼계의 대도사고 사생이 자부이신데 어찌 뼈무덤에 보고 예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질문합니다. 이 뼈무덤을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난존자가 살아있을 때는 형태가 있으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데 뼈만 보고 어떻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며 여자의 뼈라면 검고도 가벼울 거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남자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 이래서 뼈가 희고 무겁다 이거예요. 근데 여자의 뼈는, 특히 어머니의 뼈는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출산을 많이 할수록 그 뼈가 가볍고 검다. 검다는 말은 뭐예요? 다 멍이 들었다는 말이잖아요. 아기를 잉태해서 또 나서 양육하면서 본인의 모든 영양분을 아기한테 주는데 그게 얼만큼 지중한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화장자에 가보면 딱 티가 납니다. 남자의 뼈하고 여자의 뼈하고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온 거 보면 남자의 뼈는 그래도 많이 남아있어요. 정강이라든지 이런 데 남아있는데 연로하신 자식을 많이 둔 어머니일수록 이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힘겹고 어렵고 그 노고가 많았다는 반증이겠죠. 그런 이제 부모의 은혜를 제대로 갚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문 중에 10가지를 내가 오늘 쭉 써왔는데 한번 쭉 눈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독송하라고 이걸 일부러 이렇게 해준 겁니다. 가져가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붙여놓고 냉장고나 이런데 자석으로 딱 붙여놓고 아침에 한번 읽든 점심에 한번 읽든 저녁에 한번 읽든 읽으시라고. 내가 해온 것이고, 내가 자식을 둔 부모라면 이렇게 해왔고, 또 내 자식이 하고 있지만 밑으로 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해서는 그 마음을 알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또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문중경이라는 게 여러 가지 뭐 위경이라는 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승경제의 특징이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며느리를 두고 며느리가 새로운 인연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며느리에게 이 부모운중경은 꼭 사경하게 하거나 읽기하고 독송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기를 가졌을 때 며느리에게 이 부모운중경을 권해서 사경하거나 독송하게 되면 그 자식이 그걸 다 듣고 효순한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효순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서 크면서 효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태중 안에부터 효순한 자식으로서 속을 썩이는 일이 없다. 그러니 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 효순한,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하게 또 몸도 건강한 그런 손주를 원한다. 그러면은 며느리에게 아니면은 아들에게 이 부문중경을 독송케 하라. 그러면 그 가피는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이런 정성을 들여야 되거든요. 정성을. 이런 정성도 안 들여놓고 아무 정성도 안 들여놓고 인연이 되고 나서 나중에 정신이 없다는 둥, 정신은 놈이라는 둥, 설이 없다는 둥, 속을 썩인다는 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모운중경,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이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백중 때에 위패를 모시고 정성스럽게 부모님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제일 첫 번째로 부모의 은혜를 갚는 거는 살아있는 나 스스로 근심 걱정을 덜어내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데, 조상이 좋은 곳에 못 가는 것은 내 탓이기도 해요. 내가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심 걱정에 맨날 빠져가지고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래서 늘 우울해 있어요.
늘 걱정으로 점철돼 있어요. 걱정이 생길까 봐 걱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걱정이 생길까 봐 걱정해. 이게 웃은 말 같지만 실제로 그래요. 많은 신도분들이 와서 스님들의 상담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아. 근데 걱정해. 벌어질까 봐. 물론 이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와서 뭐 상담을 하거나 부처님 기원을 하거나 이렇게 바람 부니까 전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전이 달아놓고 전이 바람에 날릴까 봐 먼저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바람 부는 문 닫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일어나기도 전에 근심 걱정을 해. 근심 걱정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게 업습이라는 거예요. 업습. 그걸 끊어야 되는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근심 걱정을 끊어내고 내려놓는 가장 좋은 처방전이 하나 있는데 이건 특효약 중에 특효약이에요. 이거보다 더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특효약은 없어요. 그게 뭐냐? 지금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듣게 되십니다. 저한테. 이거만 알면 이제 근심 걱정할 수가 없어요. 걱정할 것 같아서 걱정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마음에 딱 가지는 순간 마음에 엄청난 보배를 갖는 거예요. 보배. 그게 뭐냐?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방법은 나와 인연했던 부모님이 선망 부모가 더 나가서는 자식들이 우리는 뭐 윤회 회전하니까 나와가 인연됐던 친족들이 육친들이 나를 위해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나도 근심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방법은 뭐냐? 이런 때 두구두구 이렇게 효과음이 나야 되는데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데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이. 마하반야 바라밀이 우리의 일상에서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특효약 중에 특효약이에요. 와 소리가 나야 되는데 지금 마음속에서 지금 팡팡 터지고 있죠 지금 환희심이. 마하반야 바라밀이 내 일상에서의 업습으로 일어나는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가장 중요한 특효약 중에 특효약입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그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처님 전에 신도가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 전에 이제 꽃 공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인도나 이런 동남아 가보면 꽃 공양을 많이 하잖아요. 연꽃으로 이렇게 공양을 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꽃으로서 이제 올리는데 그 꽃을 올리는 거는 이제 그걸 만행화라고 그러잖아요. 만행화. 꽃을 공양을 딱 올리고 이렇게 들고 가는데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꽃을 들고 있는 제자에게 내려놓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에 있던 꽃을 이렇게 또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내려놓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이제 왼손에 있는 꽃도 내려놓았어요. 내려놓다 놓았는데 부처님께서 또 내려놓아라 그러는 거예요. 뭘 내려놓으라는 소리입니까? 뭘 내려놓으라는 거죠? 몸을 내려놓으라는 건가요? 여기서는 근심 걱정을 내려놓아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내려놓아라.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금강경사에 와서 법당에 와가지고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근심 걱정을 저 마을에서 살면서 겪었던 여러 일용사 중에 겪었던 마음의 서운함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이게 여기 금강요새 법당에서 할 일이죠. 근데 법당에 와서도 근심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도 근심 걱정으로 만약에 꽉 차 있다면 갈 길이 멀죠. 그리고 선망부모의 백중 기도를 입제해 놓고 기도를 하면서도 잔 올리면서도 우리 잔 올리면서 어떤 부모님에게 어떤 마음을 올립니까? 내 사업 잘 되라고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서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요? 아니면은 손자 손주가 시험 보는 것마다 탁탁 합격해 가지고 장애 없이 해달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뭐라 해요? 극락왕생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부모님 좋은 곳에 좋은 인연을 편안하게 몸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는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왜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잔 올리면서도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좋은 인연 맺으십시오. 이런 마음 있죠. 여기 하나 더 더해가지고 이 잔을 올리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내가 근심 걱정으로 마음을 애태우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반야바라밀로 내 마음도 편안하게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려놓는 마음인데, 내려놓으면 어떻게 내려놓냐 그러면 그냥 툭 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문용서에 보면은 안이비설신의 이 육군이죠. 색성양 및 족법, 그 다음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까지. 그래서 이 18개로 다 우리는 점철되어 있는데 이 18개의 18개의 경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이 세계는. 거기서 다 부딪히면서 때로는 좋고 때로는 좋지 않고 때로는 아무 느낌도 없고 이런 느낌으로 꽉꽉 채워지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의 그런 만큼의 색깔로, 마치 여름에 여러분들 집에 선글라스 다 있죠. 선글라스 없는 분 계세요?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네. 다 있죠. 저도 있습니다. 선글라스 왜 껴요? 선글라스를 뭐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게 있고 또 패션으로 쓰는 것도 있죠. 근데 선글라스를 끼면 선글라스만큼의 빛깔로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도 내가 한 업습대로 보이는 건데 우리는 그 18개가 근심 걱정으로 늘 반복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때 어떻게 내려놓느냐? 그냥 내려놓으면 안 되고 딱 마음에서 일어날 때에 마음에서 툭 일어날 때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딱 관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 걱정거리를 탁 생기면 그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막 쫓아다녔는데 헐떡거리고 따라가지 말고 이 근심거리가 뭔가 무엇인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누구한테 서운해. 그게 올케가 됐든 시어머니가 됐든 친정어머니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나를 굉장히, 그게 뭐 스님 같은 경우에 신도가 됐든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스님이 됐든 뭔가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그 서운한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딱 들고 보란 말이에요. 이 감정이 무엇인가, 이 마음이 무엇인가. 그게 내려놓는 연습이에요. 이것만 하면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이건 안 하면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말이 나오게 되고 행동이 나오게 되고 마음으로 그것이 피드백 되면서 다시 업습화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거죠.
이 마이크가 좀 튀죠, 그죠? 이건 여기 마이크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여담인데 잘 되던 마이크도 내가 잡으면 하우링이 생기고 내가 잡으면 꺼지고 잘 나오던 그 화면도 내가 나가서 뭐 좀 설명하려면 화면이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요상하대요. 관장님만 오면은 잘 되던 기계가 멈춘대. 그래서 내가 무슨 전기맨도 아니고 아마 이 탁탁 튀는 것도 아마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 마음들을 딱 바라보게 되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는 화두로는 이목고라고 그러죠. 이목고. 이목고 들어보셨어요? 시신마 이목고. 그거를 딱 보는 거를 내자로 하면은 희광반조라고 그래. 희광반조. 희광반조. 반조는 데려보는 거잖아. 희광이란 말은 빛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들어보는 거야. 마음의 빛으로 이렇게 나를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이걸 선이라고 해요. 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마음 공부죠. 그 희광반조 입구로 마음 공부 입구로 선 입구로 이게 총체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 마하반야 바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람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이것만 체득하게 되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내 삶에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좀 괜찮은 일도 있고 부족한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사라져 마음이 편해졌어요. 평온해졌어요. 이것만큼 큰 부자가 어디고 이것만큼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행복지수가 떨어져요?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조사해보면 늘 꼴찌잖아요. 꼴찌잖아. 꼴찌 두 번째. 왜 그러느냐? 육경, 육식, 육근으로 계속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이제 좋게 말하면 굉장히 액티브한 빨리빨리 증후군 때문에 빨리빨리 요번에 제가 베트남을 갔는데 베트남 가가지고 이제 어린이집 한국에서 진 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아이들이 공연을 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거기 선생님들은 다 베트남 사람들이거든요. 아이들도 베트남 사람이고 거기 이제 관리자들만 한국 사람이고 거기 원장부터 해가지고 선생님들 다 베트남 사람인데 아이들한테 계속 뭐라고 하냐면 빨리빨리 그 아이들한테 빨리빨리. 근데 거기는 베트남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빨리빨리가 안 되는 데잖아요. 거긴 느슨한 데예요. 빨리빨리가 안 되는 곳이거든. 근데 계속 빨리빨리 하라고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저걸 어디서 배웠나. 보니까 거기 관리자들이 법인장도 그렇고 거기 그 원장도 그렇고 이제 그 이사장도 그렇고 눈빛으로 계속 선생님들한테 레이저를 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빨리빨리 왜 하겠어요? 거기 그 아이들의 공연을 지켜보는 그 관객들이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공연이 끊어지면은 땀이 나고 더우니까 가버려 그냥. 일어서버려요. 에어컨 나오는 버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득히 앉아가지고 뭔가 그걸 못해. 그래서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한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욕망으로 돌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불만족한 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더 확장하자면 밥을 먹으면서 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조금 지저분한 얘기긴 한데 화장실에 있으면 딴 생각하잖아요.
어떤 생각합니까?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뉴스 검색하고 SNS 보고 저도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어떤 걸 하든 그것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딴 걸 한단 말이죠. 그게 근심 걱정이 생기는 원인이에요. 예를 들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마와냐메로 이렇게 해강반조에서 비춰보는 연습을 하면 거기에는 어떤 게 열리냐면 해탈지견이 열립니다. 반야바라미를 통해서 보는 세계를 해탈지견이라고 그래요. 해탈지견이 와야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불만과 만족을 뛰어넘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광명을 쑥 들어와가지고 제가 광명역을 지나쳐 오는데 광명역 지나서 한이동 동사무소 앞에 가면은 현수막이 열려 있어요. 현수막대. 난 거기서 늘 한 주에 한 번씩 본문 소재를 발견합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느림의 학교라는 게 하더만요. 느림의 학교? 이게 여기 이제 그 광명시에서 하는 평생 학습원에서 하는 건데 학교 이름이 느림의 학교예요. 느림의 학교. 왜 느림의 학교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KTX 속도로 치닫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누리호 속도로다가. 누리호 발사하는 거 보셨어요? 서울에서 그 누리호 발사된 때까지 거리가 한 400km 되는데 거기를 뭐 2초? 거리가 1.5초인가 2초밖에 안 걸린대요. 거기 400km 하는데. 그 정도 속도로 우리 마음이 계속 물렁거립니다. 그러면서 근심 걱정으로 점철돼 있죠. 그거를 내려놓는 게 가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다. 마음 공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백중을 다른 말로는 우란분제 그러거든요. 우란분제. 들어보셨죠? 다 아시죠? 우란분이 이제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이제 포교사분들은 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란분이라는 말은 거꾸로 매달린다 이런 뜻이에요. 거꾸로 매달려 있다. 이게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마음을 수순하게 쓰지 못하고 자꾸 역행보살 역할을 한 모양이에요. 거꾸로.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좀 심술도 부리고 괴롭히기도 하고 수행자들한테 해방도 놓고 뭐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 과보로 나쁜 갈래가 있는데 그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곳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란분제를 통해서 어머니를 목련존자가 대중을 100명을 모아서 어머니를 나쁜 갈래에서 우리가 구제했듯이 구제하는 거는 바로 거꾸로 돼 있는 데서 바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백중이라고 하는 이 49일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꾸로 돼 있는 마음이 없는지를 살피고 요 거꾸로 돼 있는 마음을 바로 잡는 게 이 백중의 원래 의미예요. 우리가 거꾸로 돼 있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오해하고 있는. 이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원래 우리 몸이 원래 진짜라고 믿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무상하다, 덧없다, 다 인연의 화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상하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근데 무상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무상한 몸이지만 무상하다고 몸으로 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몸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 뒷여분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 몸이 무상하지만 이 몸을 의지하지 않으면 금강전사 와가지고 부처님을 뵐 수가 없잖아요. 이 귀가 무상한 거고 이 소리가 무상한 거지만 이 소리를 들을 귀가 없으면 저하고 이런 법담을 나눌 수도 없잖아요. 무상한 거지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무상하다고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이치를 아시겠죠? 요게 아주 그 백지자처럼 얇은 간극이지만 사이지만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무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 생에서는 이 육군, 육식, 육군을 이용해서 진여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해탈지견도 열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이목고라는 것 마음도 내야 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마하바냐바라밀도 염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뒤바뀐 생각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심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 진울 스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듬는 우리 마음의 결을 간절히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경전적 근거들을 말씀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은 밖에서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진울 스님 보니까 사람들이 이 육군, 육경, 육식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밖에서 뭘 구해. 밖에가 보물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구하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만족을 못해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만족을 못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 만족을 못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 만족을 못해. 나하고 지중한 인연이 있는 부모님, 자식 간에 서로 간에 만족을 못해. 불만이 있어요. 정말 과거세부터 엄청 지중하게 인연이 있어서 육군 친척이 됐는데 그 친족들 간에 서로 불만이 많아. 왜 그럴까요? 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구하지 마라.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안에서 구하라.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수신계를 보면. 밖에서 구하지 마라 해놓고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단리 망령이라. 다만 망령된 생각을 여외야 된다. 망상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망상을 끊어야 된다. 달리 망념이라 달리 망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망념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업습으로 좋다 싫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좋다 싫다 하면 안 된다. 그거 좋다 싫다 하기 전에 요 감정이 요 마음이 무엇인가 올려놓고 마하바냐바라미 해봐야 된다. 마하바냐바라미.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하게 어느 결제를 해가지고 3일 결제를 하고 21일 결제를 해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용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특별하게 어떤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잠잘 때 화장실에서 밥 먹을 때 일할 때 그게 어디든 간에 그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쫓아가지 말고 그 감정마다 마하바냐바라미를 투척을 하네 말이에요. 특히 마음이 상처가 났을 상처가 났을 때, 마음이 힘들 때, 아우 힘들어 할 때 힘들어하지 말고 힘들어하는 말을 뱉고 난다면 문득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 마음이 왜 힘든 거지? 힘든 마음인 거지? 마하바냐바라미 하면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편안해집니다. 이거만큼 신통방통한 일이 없어요. 내가 괴로운 일이 있는데 마하바냐면을 딱 들여다보니까 편안해졌어. 이거보다 신통방통한 일이 뭐가 있어요? 뭐 눈이 하나 더 생겨야 신통방통한 일이 생깁니까? 콧구멍이 하나 더 생겨야지 신통방통한 일인가요? 콧구멍을 하나 더 생기게 하는 방법은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콧구멍이 하나 더 생기는. 콧구멍이 두 개니까 숨을 쉬지. 콧구멍이 하나 있으면 죽었을 거야 아마. 우리가 하도 한숨 쉴 일이 많아가지고. 예? 근데 하나 더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집에 가셔가지고 와사비를 한 숟갈 탁 털어넣어 보세요. 코가 이만한 코가 뻥 뚫려요. 실제 하지 마세요. 응급실도 가시고 또 스님이 했는데 응급실 갔다가 또 인터넷에 막 올리고 금강조사 스님은 법문 중에 이상한 말씀을 해가지고 잘못된 의학 정보를 해서 코가 생긴다는 등 뭐 이런 또 댓글 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망념을 쉬어야 된다. 망념을 쉬고 그리고 밖에서 구하지 마라.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백중 49일 동안에는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 이 마음속에 밖에 구하지 말고 마음속에다가 마하바냐바라미를 놓고 그게 지장보살이 됐든 마하바냐바람이 됐든 더 쉽게 우리말로는 이목구가 됐든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마음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 순간순간이 돼서 49일이 되면 여러분은 정말 마음이 많이 성장해 있는 그런 백중 49일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라고 지금 나가 계신데 안 끝낼 거예요. 자, 우리 법회집에 빨간색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두 번째 장에 부처님께서 제들에게 말씀하셨다. 요 그 색깔로 되어 있는 그것만 같이 합성하고 오늘 법회 법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부모님의 은혜를 갖고자 한다면 이 경을 베끼고 써야 할 것이며 부모님을 위해 이 경을 읽거나 외우도록 할 것이며 부모님을 위해 잘못과 죄를 뉘우쳐야 할 것이며 부모님을 위해 삼보를 공경해야 할 것이며 부모님을 위해 계율을 지키고 몸을 깨끗이 해야 할 것이며 부모님을 위해 보시하고 복을 닦아야 하느니라. 마하바냐바라미